부모님에게 안겨서 함께 특송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은혜 안에 잘 자라기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욥기 마지막에 보면 자연재해로 다 죽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자녀들을 주셨다, 복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욥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새 아내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욥기 초반부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그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을 겁니까? 아니면 그 아내와 함께 새로운 자녀를 낳았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지나가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한 번씩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마음속에 좀 계속 있었고 열심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한 선배들이나 학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선입관 없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이 참 경건한 분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생일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큰 사랑과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만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는 욥이 무관심했다. 만약 그런 남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완전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욥의 관심은 자녀들 못지않게 아내에 대한 관심, 아내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였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남편을 보면 자녀들의 죄를 위해 소 한 마리를 잡았더라면 아내의 부족함을 위해서는 소 10마리도 잡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다. 그거는 분명할 것입니다.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보다 욥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믿음, 흠없이 살아가는 참 진짜 신앙인이다, 이것을 가장 곁에서 보면서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은 욥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아내였을 것입니다. 아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욥의 아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럴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이면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수긍하겠지만 내가 아는 당신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고 참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 등장했으니 내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을 배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린 그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분노, 내가 볼 때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욥의 아내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욥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가 수준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욥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당신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신처럼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가 숨겨진 죄가 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알고 있는 권선징악,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시고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일 수는 없다. 내 삶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로 빠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죄를 회개하자. 내가 이런 일을 받을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아내로서 정말로 경건한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아내의 고민을 쭉 들으면서 욥의 태도를 보시면 이 참 이렇게 진짜 경건하고 아내의 심정을 아는 남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신 참 어리석은 여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당신답지 않게 말을 하고 있네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답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내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당신답지 않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복을 받을 만큼 거룩했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에 쭉 나와 있는 욥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결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자기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런 고난도 주신다면 그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 당신 말대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때까지 주셨던 복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께로 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욥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에게 잘못 말한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본 적이 없고 신학책들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만 알면서 정말로 나를 안다고 함부로 말했던 친구들을 위해 네가 중보 기도해라. 네가 중보 기도하면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욥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배웠고 책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하고 내 생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신앙과 성경과 믿음으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왜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쪽 끝으로 가도 서쪽으로 도망가 버리시고 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욥기 전부 다 기도지 않습니까? 욥기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고민과 믿음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왕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지 않으셨으면 저처럼 영화라도 나니아 왕국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반지의 제왕은 한 50번 넘은 한 100번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반지의 제왕이 나왔기 때문에 아내가 매일 운동해라 그래서 트레드밀 운동하다 보면 트레드밀을 하루에 한 1시간씩 한다고 하면 반지의 제왕 막 틀어놓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50분 이상 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슬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사자인데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C.S. 루이스가 딱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슬란 그 사자는 정말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우리가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말씀이든 기도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살아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내가 받은 축복의 크기에 비례하기보다는 내가 겪었던 고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 내가 알지 못하는 억울하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속에 욥처럼 하나님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어렵고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 덩어리로 살아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욥은 당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잘못한 고난이든 내가 자초한 고난이든 자연재해든 억울하게 당했던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일에 절대로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난, 여러분에게 일어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 고난의 과정에 거치게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쓰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욥이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 모두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 얻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